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은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죽고 그때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바벨론 중심의 흐름이 아닌 페르시아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6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지혜가 총명했고 또 능력이 있어서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를 더 높은 자리를 주려고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초반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니엘을 질투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탐탁지 않아 그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 흠을 찾으려고 해도 이 다니엘의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갑자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제정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 그를 죽이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라는 법을 세우자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냥 신하들이 그게 좋다고 하니까 또 백성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반대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는 신하들의 말을 따라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꼈던 다니엘이 함정에 빠진 것을 그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당시의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는 왕이 법령을 제정하면 그 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 법을 한번 제정시키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만든 법은 반드시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인 거죠.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이뻐한다 할지라도 그 법을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법이 반포가 되고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선포가 됐을지라도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회를 엿보던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도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니엘이 법에 따라 그가 사자굴에 빠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굶주린 사자굴에 빠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가 이제 사자굴에 빠지는데 그에게는
도저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도망을 못 치게 돌을 가져다가 그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못 주게 하기 위해서 그 입구에 왕과 신하들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배달하면 누군가가 그 포장을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그 음식에 포장지에 붙이듯이 누가 이 다니엘을 도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입구에 도장을 찍어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도움이 차단이 된 채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니엘이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직 그가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자굴에 빠졌는데 그가 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자가 식욕이 없어서 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자들에게 잡혀 먹혔고 뼈까지 다 부서졌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식욕도 왕성한 사자이고 또 힘도 센 사자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의 삶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능력과 은혜 그리고 기적과 같은 사건은 반드시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들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사건이기에 나타나는 기적일까요? 이 성경은 그냥 판타지 소설로 보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분명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한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습관적인 기도를 따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패전국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또 패배를 맛봤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새로운 메대 바사에 등용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도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자신의 일을 해 나간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갔는데 그 능력이 그 누구보다 월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들은 다 기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혹시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삶에 문제가 있든 없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 여부로 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